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오니까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검은 옷을 입으셨고 다 조용히 하시고, 제가 새벽 부흥회는 가끔 가본 적이 있는데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경건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하니까 제가 이 분위기를 좀 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주한대학원대학교라는 14년밖에 안 되는 대학에 13년이군요. 13년밖에 안 되는 대학에 제 4대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근재 목사입니다. 제가 33년 전에 이 교회를 한번 와봤어요.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지금 이제 일하는 곳은 장로교에서 세운 대학에서 총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33년 전에 신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꼭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고향은 전라도 광주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예배드리러 와봤습니다. 그래서 33년 만에 다시 왔어요. 제가 이곳은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집회를 많이 갔는데, 여의도 침례교회는 참 신기하게,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저는 감리교와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침례교회는 잘 올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존경하는 우리 공명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대학은 한국의 유일한 선교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재교육시키고 목사님들이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특별히 전문가들이 파일럿이든 의사 선생님이든 변호사님들이든 직장인들이 전문인 선교사와 실버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곳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위기고 세계가 위기고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전쟁과 고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젊은 친구들이, 저도 이제 50대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젊은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저보다 연식이 많은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헬조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는 안 돌아다녔는데 56개국 돌아다녀봤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8년, 캐나다에서 1년, 미국에서 8년, 네덜란드에서 한 달, 독일에서 한 달, 너무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봤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5분 만에 의사를 만나고 5분 만에 약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동사무소에 가서 1분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새벽 2시에 조깅을 할 수 있는 나라, 여성이 새벽 3시에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 일이 없는 나라, 전 세계에 손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70년이 넘게 전쟁을 겪지 않았던 데는 대한민국 땅에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 강성했던 고구려도 발해도 3년에 한 번씩 외침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태평성대 가운데 지금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민족이 분열되고 우리는 헬조선이고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공격입니다. 올해가 140주년, 어떤 140주년인지 아십니까? 140년 전에 제가 있는 인천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독교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그 전에 로마 캐톨릭도 들어왔고 유교도 들어왔고 불교도 들어왔고 샤머니즘도 들어왔고 5,000년,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초등학교 때 단군이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데, 단군은 곰이 마늘을 먹어서 여자가 돼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샤머니즘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여전히 샤머니즘 가운데, 여전히 불교 가운데, 도교 문화권 가운데, 아니면 세속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20년 전에 역전됐습니다. 개신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선교대국이라고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선교사의 이제 파송 숫자는 3위로, 4위로, 5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선교학 교수님이 작년까지 계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냐면 잠비아에서 왔는데 잠비아는 96%가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650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진 거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발 코로나에서 영적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교회를 가는 것을 경찰이 핍박을 하고 교회를 가는 것을 공권력이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봤습니다.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개신교가 제1위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가 넘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늦게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회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미국이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40,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는 650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2만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했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20배, 10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민족과 국가입니다. 작년에 제가 있는 송도라는 곳에서, 인천 송도라는 곳에서 로잔 대회라는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리고레 목사님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비즈니스 선교사들 5,000명이 모였는데 그 5,000명은 전 세계에서 고르고 선별해서 온 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200명, 유럽에서 200명, 호주에서 100명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땅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로잔 대회라는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앞으로의 기독교의 미래, 앞으로의 선교의 미래는 미국과 영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지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다 고백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쯤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직 잠이 안 깨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한민국 땅은 마귀 사탄 귀신이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2만 명의 선교사, 10,000명의 선교사, 2만 명의 선교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곳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가서 한 명의 선교사가 가서 저는 10,000명을 구원한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선교사가 10,000명을, 5,000명을, 100명을, 10명을 구원한다고 했을 때 천상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것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에도 보시면 우리나라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나라인데 아직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파란 당을 지지해? 나는 빨간 당을 지지해. 너는 빨간 당이야? 나는 파란 당이야. 너는 경상도야? 난 전라도야. 넌 이걸 좋아해? 넌 이 가수를 좋아해? 난 저 가수를 좋아해. 다른 것을 나쁜 거라고 인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침례교단은 한 번 아픔을 겪었지만 갈라진 적이 없는데 제가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통합교단은 갈라지지 않았는데 합동교단이나 다른 교단을 보니까 200몇 개의 교단으로 갈라졌어요. 마음에 안 들면 갈라지고 마음에 안 들면 갈라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당파를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다른 것을 나쁘고 없애버리고 끝내버려야 된다고 영적인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핵을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 따라 살다가 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왜 이렇게 생기들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유.
이제 오늘 마지막 집회 끝나면 돌아가셔서 맛있는 아침 드실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기를 내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네, 감사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처음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유승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쓴 제목인데, 우리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책 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우연히 그 책을 선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너무 제목이 좋잖아요. 왜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책의 저자인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우연히.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평택대학교의 김동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학벌 깡패예요. 깡패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캠브리지 대학과 하버드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학벌이 대단한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 모시고 온 교수님도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서울대학교와 듀크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이 책의 저자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분을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 오시면 안 되겠냐고. 은퇴하신 분이세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은퇴하러 역이민을 오시겠다라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저희 학교에 차를 잠깐 한 잔 마시러 왔다가 현장에서 개건 교수로 채용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읽다가 그분의 그 메시지에, 물론 그 책의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이 새해에 깨우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답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영어로 till die, 죽기 전까지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은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군대를 경비교도대라고 교도소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다녀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목사가 다녀왔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도소를 섬기는 군대에 다녀왔는데, 교도소를 섬기는데 퇴근 안 하는 교도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기꾼들과 살인마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특히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이 몇백억부터 몇천억까지 사기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을 속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분들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진할 수 있을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하루 8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2배 큰 성전을 지으셨어요. 구로에 가면 연세중앙교회라고 윤석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비서목사를 제가 2년 하고 교육국장을 했는데 안 멈춰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실행할 때까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하고 실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딱 2배 큰 성전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은퇴하지 않았고, 지지난주에 꽃띠부라는 곳에 성회를 갔다 왔는데 꽃띠부라에서 100만 명이 모인 집회를 인도하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조윤기 목사님 같이 난 됐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43살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헌신한 사람들,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인데 모세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가 멈추거나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모세를 느보산에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느보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보산에 가면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달라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감독관을 손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우발적으로 어떻게 밀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구나. 여러분이 공평, 공정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평가해서 봤을 때는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평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공평한 거고 공정한 건데 우리는 공의롭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뜻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기도하시는데 끝날 때까지 소원만 빌다 가세요. 하나님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데 주님 아시죠 하고 울고만 가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 음성만 듣다가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세 전부터 열어놓은 그 응답을 찾아내고 문을 열어놓은 그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장을 계속 보니까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잘못했죠. 믿지 않는 여자 그리고 지도자인데 이방인 여자를 첩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형제들이 열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벌주기를 원하고 모세를 책망하기를 원했는데 놀랍게도 아론과 미리암이 오히려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미리암을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가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잘못한 것은 모세가 잘못했는데 미리암이 오히려 문둥병에 걸리고 미리암을 오히려 성 밖에 내쳐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중간에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겠냐.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후반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지자들에게 내가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환상 중에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론이 동행했다는 게 잠깐 나와 있고 모세가 대면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런데 이토록 어찌 보면 모세를 편애하는 것 같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만 일삼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모세가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모세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큰 잘못을 했어요.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다 없애려고 그러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모세예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도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셨고, 잘못된 이방인의 여인을 첩으로 취했어도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세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바에서 지팡이를 한번 성질나서 내리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려갔을까? 가나안을 위해서 40년의 양치기와 가나안 탈출을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위해서 달려온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모세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가나안 진입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난 생의 그림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퇴와 심지어 모세의 생명까지도 취하셨어요.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리더로서 모든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견뎌왔고 이제 곧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있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때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주어진 일을 다 했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한 일이 이제 눈앞에 열매만 따면 되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 진입과 첫 정복 전투를 시작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을 막거나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 영광을 취하고 선봉에 서는 일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해야 되는 선봉에, 왜냐하면 모세의 눈이 아직 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력이 지금의 80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었습니다. 모세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내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고 저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사람이다. 신명기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주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땀과 피를 흘리고 정복 전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닌 죽음이라는 안식을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간 쏟아부었던 노력의 열매를 직접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눈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관계상 긴 간증은 못하지만 제 인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항상 제 인생은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짧게 했을 때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만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8살 때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희 집안이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부하고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말 유복한 가정 환경 가운데서 많이 배운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한양대 교수님이었다가 전남대 교수님이었고 저희 큰아버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었고 저희 친척, 사촌, 일가들은 저와 동생을 제외한 사촌이 28명이 있는데 26명이 의사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죠. 다 어떤 대학이나 수석, 차석 다 그래요. 미국의 대학교의 의대 교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손들은 뭐 국제 변호사고 아무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아버님 29살 때 교수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화학공학과 공대 교수였어요.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도덕률이 높아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일생 동안 바람 한번 피신 적이 없어요. 퇴근만 하면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안일까지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공학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제가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님이 야, 예수 믿는 애들이 나보다 더 거짓말 잘하더라. 예수 믿는 애들이 나보다 술, 담배 많이 하더라. 예수 믿는 애들이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나쁘게 살더라.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그때는 이제 연보돈이라고 불렀잖아요. 헌금을 안 믿는 사람 연보돈이라고 이제 비하했는데 그 바구니 돌려서 500원, 1000원 넣는 거 너는 그걸 받아서 빌어먹고 살고 싶니? 저한테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인생 계획을 항상 알려주셨어요. 좋은 대학을 가서 경영학과에 가서 너는 ROTC에서 인맥을 쌓고 너는 아버지는 경상도 어머니는 전라도니까 어느 쪽으로도 붙을 수 있다. 너는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넌 유학을 가서 너는 유펜쯤 가서 MBA를 하고 너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다가 돈과 명예를 거머쥐는 멋진 삶을 살아라. 너는 의사는 맞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의사는 안 맞겠더라고요. 제 사촌들을 보면 여기 의사 선생님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콧구멍을 보고 목구멍을 보고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제가 의사로서 그분들을 만난다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그 공간에 갇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으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도 멋진 직업이고 교수도 멋진 직업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신학교에 가면 아버님이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출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족보에서 파시라고 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눈이 오는 겨울날 아버님 명문대 합격증을 기다리셨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금은 한국침례신학대학으로 바꿨는데 대전 침례신학대학이라는 곳에서 합격 통지서가 오는 날 저는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님이 족보를 들고 3일을 우셨어요. 우리 집 망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선택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저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17살 때 소명을 받고 20살 때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우고 21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저는 멈췄습니다. 사명은 멈춘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항상 멈추었습니다. 그게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앉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절대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정말 신기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사명이 아닌 곳에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십시오.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처음 유학의 길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학교를 때려치우려고 올랐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다녔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저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세상이 자꾸 보였어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메타포를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그냥 환상주의자고 이상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저희 메타포는 뭐였냐면 뉴욕의 한복판에서 한 50층, 60층 되는 곳에서 센트럴 파크를 바라보면서 멋지게 커피를 마시면서 클래식을 듣는 그런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이 저희 메타포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신학교를 그만두기 위해서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토론토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서 토론토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눈 가운데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다시 한국 그 침대 신학대학으로. 그 캐나다에서 계속 갔더라면 근데 안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진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멋진 유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최선의 유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생활을 멈추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영국 갈 학비도 없고 미국이 너무 좋았고 편했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이미 태어났고 미국이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곳이어가지고 10년 이상을 살면 못 떠나더라고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떠났는데 떠났습니다. 이틀 만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정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단 사람들은 영국으로 유학 가본 역사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국이라는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떠났습니다. 영국 유학 생활을 이제 정리할 때쯤에 최고의 대학대에서 공부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버미엄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좋은 직장들이 열리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영국에 남기거나 미국에 남기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살려서 떠나셨는데 저는 온 가족이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애들을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서 그 교육을 견딜 수가 있겠냐, 그 입시 지옥을 견딜 수가 있겠냐,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함께한 하나님이, 영국에서 함께한 하나님이 한국에서 함께하지 아니하겠냐? 너희 아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냐? 제가 그 고백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꿈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최고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최고로 큰 교회에 청빙대에서 가든지 아니면 최고로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최고로 좋은 교수에 가서 개척을 하든지 재척을 하더라도 장애로운 교회에 좀 있다가 한 1000명이나 10,000명쯤 떼주면 한 강남 정도에다가 강남교구나 노량진이나 영등포 교구 정도 떼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000가정을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고 유일한 사위인데요. 이 정도 되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40대 총장이 된 사람인데요. 침신 역사상. 인간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한참 형편없는 사람이, 왜냐하면 모세가 80년을 굴렀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장인어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수만 명의 성도 앞에 설교를 하고 기도인들을 하고 저를 보좌해 주는 전도사가 11명인데 운전할 필요도 없고 목사로서의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를 모르겠는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믿니? 네 장인을 믿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거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피곤하니까 지금 헛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의지하니? 너의 가족을 의지하니? 너의 배경을 의지하니? 너의 학벌을 의지하니? 똑같은 대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넌 나를 의지한다 그랬지. 너는 교회를 나가. 3년의 사역이 끝난 때 사표를 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밤에 모든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만명도 포기하고,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좋은 사무실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나왔으면 이제 꽃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지를 예배해 놔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놔야 되는데, 교회 26군데 원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오버스펙이다. 왜 떨어졌냐? 조금 여기서 훈련 받다가 다시 돌아가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가장 부끄러운 것이 가족을 굶기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공단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과외를 하고 GRE를 가르치고, 뭐 했던 게 계속 영어였으니까 토플을 가르치고 IELTS를 가르치고, 저희 아내는 이제 유치원을 돌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해서 저희가 먹고 살았습니다. 한 11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외국계 기업도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막히니까 나는 이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사역자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돈을 버는 길에 가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세요. 너는 왜 내가 닫은 문으로 가려고 하고 열린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고 물어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뛰쳐나왔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원서서 다 떨어지잖아요. 미국서도 떨어지고 호주서도 떨어지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주지 않잖아요. 딱 한 군데 교회가 됐는데 청빙의 조건이 뭐였냐면 교회 모든 빚을 제 이름으로 하고 안고 오라고. 그렇게는 개척을 하지.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있었으면 제가 공장에서 일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11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슬퍼서 다녔던 교회는, 살펴낸 교회는 갈 수는 없잖아요. 사역자였는데 성신도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다짐을 했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평생 목사로서 사역자로만 살아갔으니까 내가 다녀보고 싶은 교회도 못 다녀봤고 새신자 교육도 못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새신자라고 교회를 다녀봅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을 거의 섭렵하고 다녔어요. 어떤 교회는 한 주, 어떤 교회는 2주, 그리고 성남에는 어떤 교회는 새신자 교육을 석 달이나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을 그 교회에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수십 군데를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열린 문으로 네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문은 바로 교수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학위를 땄는데 교수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영국의 한 곳, 미국의 한 곳, 한국의 4곳의 교수 원서를 썼는데 모두 합격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는 하나님 정년 트랙으로 65세까지 보장된 곳만 가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2년마다 잘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인천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가 주한대학원대학교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교수를 뽑는다 그래가지고 뭐에 이끌려가지고 갔습니다. 사람인을 보고 갔어요. 누가 소개한 것도 아니고 사람인을 보고 갔는데 교수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년 교수 되기가. 특히 신학교는 요즘에 거의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2명을 뽑는데 156명이 있었더라고요. 다 기라성 같은 학교, 하버드부터 기라성 같은 학교를 나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장로교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말로만 초교파 대학교지 타교단을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1등으로 됐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로 교단이 세운 대학이고 학부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장신대,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프린스턴이나 폴러나 아무튼 영국의 옥스포드나 버미움이나 캠브리지나 이런 곳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학교고, 아니면 장신대. 그러니까 장로교 아닌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전체 구성원에 학생도, 총장도, 교수들도. 놀랍게도 8년 동안 왕따했습니다. 8년 동안 왕따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왕따가 총장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고, 연세조항교회 사역을 멈추고 너 나가. 이제 교수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가. 힘들어도 가.
왕따 당해도 가. 이해 못해도 가. 아는 사람이 없어도 가. 아무도 널 이해 못해줘도 가. 전진하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에 사표를 쓸 생각을 하고 모교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원서를 썼는데 됐어요. 왜냐하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으니까 원서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정말 또 놀라운 일이, 오늘 놀랍게도란 말을 되게 많이 쓰네요, 제가. 계약 하루 전날 계약서를 바꿨어요,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해 취업 사기죠. 다 계약 조건이 끝났는데 부교수니까 부교수로 가기로 하고 뭐 됐는데 당일날 계약 조건이 바뀌었어요. 이사회 당일날. 조교수 1호봉을 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갔을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왕따인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천이라는 곳에서, 전 태어나서 인천에 공항만 왔다 갔다 했지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계약 조건이 바뀌니까 하나님 멈추라는 뜻이구나. 내가 편한 곳으로 모교고 그 학교 출신이고 그 교단 출신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후배들이 있고 또 그곳에 배경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대학에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차라리 총장을 도전해보자. 그리고 총장을 도전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저는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진하라 하면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제가 11개월 동안 왜 공장에서 영어를 가르쳤으며 왜 제가 새로운 교회들을 탐방하게 만들었을까? 새신자 훈련을 받게 만들었을까? 저는 신학자인데, 저는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 하나는 경영학 박사를 지금 따고 있는데 거의 완성시켰어요. 저는 정보경영학 박사고요. 저는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성도들의 입장에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야간에 공장에서 일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그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5,000원을 벌기 위해서,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제가 5,000원이 없어가지고 김밥과 라면을 동시에 못 시켰다니까요. 그런 삶 가운데 내려지니까 지하철을 3번 타고 금천구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새신자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부터 예배 드릴 때까지 성도들의 입장이 되어졌어요. 항상 성교 단에만 있고,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는 입장에 있었던 그냥 목사로서의 삶만 살았는데, 제가 새신자의 입장이 되고 불신자의 입장이 되고 그걸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요자 중심의 목회자와 교수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때때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그때 멈춰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왜 사람들이 힘들까요? 위대한 지도자, 정치인, 기업인, 목회자들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씨도 뿌리고 걸음도 주고 열매도 얻고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무너뜨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1대 예수를 믿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씨만 뿌리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대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걸음만 주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대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겨우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1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 다 제가 해내야 돼요. 아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도요. 제가 먼저 신학교에 가고 어머니가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동생이 신학교에 가고 지금은 사돈의 8종까지 목사가 수십 명인데 이제 의사의 숫자와 목회자의 숫자가 거의 대등해지고 있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사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적 기상도를 바꿔주셨고 이름이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뿌리 근자에 있을 제자인데 제가 최초의 열매잖아요. 그걸 알고 부모님이 지었을까요? 예수 안 믿을 때? 학렬 따라서 지은 건데 순서대로 먼저 태어난 애들은 좋은 이름 받아요. 동재, 명재, 근재. 늦게 태어난 애들은 나쁜 이름 받으면 능재, 방재. 한자로는 좋으니까요. 근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가장 예수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목사님이 은퇴 안 하세요. 왜 은퇴 안 합니까?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은퇴 안 합니다. 끝까지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요. 어떤 분들이 기업을 물려주지를 못해요. 왜 못 물려주냐면 차라리 내가 못할 바에야 내 자식이 하는 게 좋겠다. 왜 자식이 하면 좋냐면 놀라운 심리 상태가 있는데 남이 하다 망가뜨린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내 자식은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심리입니다. 내 거니까. 교회도 내가 세웠고 이 기업도 내가 세웠고 이 사업체도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내가 했던 계획이 내가 했던 노력이 내가 계속 전진하는 것이 모든 것의 최고의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모세의 할 일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멈춘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섬기고 있는 주한재단에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분은 4대째 이제 목회자 집안이거든요. 4대 목회자 집안인데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일대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신 분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님 목사님이 120년 된 교회를 물려받아서 했던 분이었고 3대는 그 목사님이었고 4대째 서울대학과 에모르대학을 나온 아들이 이번에 개척을 했거든요. 국제 변호사가 될 줄 알았더니 목사가 된다고 해서 너무 슬펐대요. 그 목사님도 4대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내가 너를 낳으려고 너희 어머니하고 결혼했나 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때에 아무것도 못 이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자를 통해서, 아니면 증손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삶은 내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 분이 제일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 심리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살 날이 얼마 남았든지 안 남았든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도 때가 있고 각자의 임무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씨 뿌리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50이어도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60이어도 70이어도 이제 걸음을 주고 이제 물을 주고 있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땅을 쉬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거나 우상화가 되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라도, 여러분의 건강이라도, 여러분의 성공이라도, 여러분의 명예라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놓지 않은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라티아, 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률이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만세 내내 함께 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고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우상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서는 모세의 죽음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까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저는 새 번역을 읽어 들었는데 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 위대한 모세가 우상단지가 될까 봐. 모세를 경배할까 봐. 지금도 여전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산 우루파 같은데, 아브라함 생가 같은데 가보시잖아요. 수만의 모슬렘들이 매일 와서 경배하고 자기 침을 발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신주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성서 인물이 신격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적을 읽는 독자들은 성서 인물을 신화적 존재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에게 그들의 죽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4대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4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고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호와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쭉 나와 있는데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여호수아도 인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한 다음에 데려가셨다는 걸 분명히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만 내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연세중학교를 그만두는데 많은 중직자들이 말리고 장모님이 말리고 장인어른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해줬으면 좋겠냐? 교회를 개척해 줬으면 좋겠냐? 오늘 교수로 보냈으면 좋겠냐? 아니면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무 대책이 없이 갑자기 사표 쓰고 나간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저는 이곳을 나가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준 목사님의 예수의 정신과 그 리더십과 그 능력과 그 탁월함은 유군재 목사에게 계승되고 온다. 그때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화를 내셨냐면 그건 내 아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너는 100년 손님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곳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의 배경이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승원 교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염세주의자들. 이 땅에서 고생해도 이 땅에서 가난해도 이 땅에서 뭘 이루지 못해도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나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반쪽 신앙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많죠. 여의도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땅만 보고 살아요.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걸 때문에 부흥회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하늘의 소망을 멈춰버려요. 반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땅과 하늘 가운데 모두가 소망을 가지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완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종말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완벽한 종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세상에 끝이 옵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조직신학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5분밖에 안 남고 시간표를 주신 걸 보니까 이렇게 안 끝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교회 갔더니 이걸 주시더라고요. 오늘교회보다 조금은 덜한데 오늘교회는 뭐가 있고 했는데 그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대로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대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소망과 하늘에서의 소망을 동시에 다 이루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요, 굉장한 현실주의자입니다. HR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교수님들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연구만 하신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건 좋은데 계약서로 하시라. 그래서 출근과 퇴근을 지문날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롭히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출근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현실주의자죠. 인사고과를 성과 연봉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연봉이 높아지고 연봉이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은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합리하더라고요. 제가 되고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고 학생을 수십 명 수백 명 데려오는 교수나 맨날 방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클래식 듣는 교수나 월급이 똑같아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이 불합리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저희 학교 위기였는데 이제 없어지기 직전. 왜냐하면 그 전 총장님이 학교 돈 다 썼고 그 전 총장님이 규정 잘못해서 정원 줄었고 그리고 미달에다가 난리가 났어요. 교수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리고. 그런데 현실주의자면서 이상주의자를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으로 엎드리고 제 몸이 다 망가지면서 아침까지 저녁까지 거의 2시간, 3시간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돌아다닌 결과 11월 달에 한국의 기독교 계통의 신학대학에서 가장 먼저 신입생을 다 채웠습니다. 3대1, 4대1입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KDI를 뒷쫓아서 대학원 대학교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동도 안 받으세요? 나무집 일이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제가 침례교단 목사로 자라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침례교가 정말 복음 가운데 함께 있고 말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이 될 때도 굉장히 힘든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뭐였냐면 우리 장로교단은 타교단 총장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통합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13개인가 그래요. 한남대, 계명대, 서울여대, 숭실대학교, 장신대, 서울장신대, 저희 조한대학원대학교 많은데 한 번도 타교단 목사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이야.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인터뷰가 뭐였냐면 장로님들이 교단을 바꿀 의향이 없냐. 교단을 바꾸면 총장을 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고 선거에서도 완승을 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교단을 바꾸느니 저는 학교에 사표를 쓰겠습니다. 근데 침례교단이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도 있냐면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단점이에요. 신학교에 갔더니 정말 성경 많이 읽어요. 그리고 삶 시리즈, 기도하는 삶, 최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아무튼 아무튼 성경 공부 안 해보기 없어요. 큐티, 성경 공부, 구절 외우는 거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됐는데 머리만 큰 제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들은 너무 많고 좋은 설교 너무 많이 들었고 오늘날도 그래요.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저하고 가깝게 지내고 저희 학교에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뭐가 힘드냐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누구하고 경쟁을 하냐면 설교도 유튜브에 옛날 내가 설교했던 나하고 내가 경쟁한다. 유튜브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코로나 이후에 병 들어가지고 양복 입고 쫙 앉아있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어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5분 늦게 아침 식사 하셔도 상관없으시죠? 아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를 어떻게 마귀가 파괴했냐면 만교회가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나가 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언젠가는. 안 나가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이잖아요. 언젠가는 데려와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가장 지친 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가 미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주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해서 그분들이 지쳤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감격과 오프라인 예배의 감격이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TV 안에 앞에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는 넥타이만 차고 앉아 있다가 이제는 좋은 옷을 입고 앉아 있다가 이제 잠옷을 입고 앉아 있다가 여보 밥 먹고 봐. 잠깐 멈춰봐 목사님 설교. 그게 예배가 돼버렸어요. 유튜브에 멋진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단을 쌓는 사람들과 오후 3시에 이걸 유튜브로 돌려서 보는 사람들과 아우 피자 먹고 다시 봐야겠다. 그 사람들이 그게 예배인가요? 병사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머리만 똑똑해서 암송만 수백 가지 하고 훈련만 수천 가지 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청하던 사람이었지만 요한을 빼놓고 성령을 만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병사는 지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병사는 지금 싸우러 가라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일을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는, 제가 우크라이나를 2번 다녀왔었는데 그 전쟁이 참혹한 현장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더 가슴 아픈 거는 우리의 동족 북한 병사들이 그 어린애들이 5,000불에 팔려가지고 드론한테 사냥당하고 있는데 북한의 여성들은 1,000불에 성놀이개로 중국에서 팔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도 1,000불에 성놀이개로 팔려가는 우리 동포들 5,000불의 전쟁에 총알바지로 팔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북한 군들이 군대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병사였으니까 예수의 병사는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제자로 성경 공부하고 무슨 무슨 과정 100만 년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3대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걸음을 주기도 하고 아무도 안 했는데 열매를 따는 것도 또 하지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되고 나의 열매와 나의 명예와 나의 부요가 아닌 그분을 위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내 상황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좋아질 거라 하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고 아우 내일 집사님 좋아질 거예요. 아우 권사님 좋아질 거예요. 기도하세요. 좋아져요. 근데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께서 난세와 말세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가야 된다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헌금 생활 잘해야죠. 성령과 이끌어 살아야죠. 그렇게 100만 년 살면 천국 갑니까?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서 없어져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때가 완전히 끝나버려야 우리의 영혼의 때가 와야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멈추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보화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이 떠나야 돼요. 지금처럼 어려운 난세와 말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라서 예수의 피를 붙들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멈추셨다고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추려고 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멈춰 계시다고요? 내 나이가 70이라고요? 내 나이가 60이라고요? 내 나이가 80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바라고 남기는 이 새해에 여러분께서 내가 무엇을 멈춰야 하는 건지, 내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의 나의 때는 어느 때인지, 씨를 뿌리는 때인지, 걸음을 주는 때인지, 열매를 거둘 때인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열매를 거둘지라도, 여러분의 증손자가 열매를 거둘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의 모세처럼 여러분은 멈추고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의 여호수아처럼 전진할 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여 한번 외치고 저희가 기도하겠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새해 저에게 멈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새해 저에게 전진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의 아집과 독선과 저의 계획과 저의 배경과 저의 지식과 저의 명예와 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멈추려고 하는지를 지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지금 저는 다 끝났고 인생이 은퇴를 했고 아니면 직장 생활도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고 내 아이도 변할 것이 없고 내 남편의 관계, 내 아내의 관계, 모든 것이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돌파하고 전진하고 뭔가를 새로운 것을, 희망을, 기회를 나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이 삶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내 안에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오나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멈추지 못해서 멈추지 못하는 죄가 있고 멈추지 못하는 욕심이 있고 멈추지 못하는 아집이 있고 독선이 있고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나의 모든 벽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의 성을 허물고 내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멈춰 있습니다. 주님, 내 직장 가운데 더 이상 발전한 것이 없고 내 삶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더 이상 전진하고 나아갈 수 없다고 내가 절망하고 멈춰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난세치 말 말세치 말해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현실 감각을 가지고 그 이상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 귀신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 말씀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여의도 침례교회를 위해서 더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께 드릴 때까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를 온전히 깨우치고 상황이 변화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주님이 요구할 때 아낌없이 버려버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문을 향해서, 주님이 향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팡이를 따라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님 바라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임재가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람의 삶의 활력을 찾기를 원하고 응답을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도 저희의 발끝과 손끝에서 또 이 전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함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